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한 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가수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낙엽 치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를 부른 이정용이라는 가수분이 계십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도 불렀고요. 이 사람을 인터넷 치다 보니까 예상에 전에 귀에 익숙하게 어렸을 때 저희 삼촌들이 막 라디오를 듣거나 하면서 또 부를 때 또 시골에서 동네에서 콩쿨대회 할 때 우리 어른들 청년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가 참 감미롭고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랜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우연찮게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서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한 감방에서 그 감방에 사형수하고 같이 있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수가 자기에게 접근해가지고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제시하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싫고 막 거부감이 들고 또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니나 자리라 라고 이렇게 느꼈던 마음인데 점차적으로 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나중에는 그 사형수를 통하여 전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는 감방을 나와서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LA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감방을 나와서 목회길을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감방에 들어갔지만 대마초 그까짓 것, 그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꿔가지고 대마초를 피우거나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다 보니까 억울하게 나는 거기에 끌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형수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대마초를 피워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그런 게 있죠. 대중가의 가수로서의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목회길을 그가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가 하는 말이 그에게 가슴팍을 파고 들었을까요?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이 피고인들, 그 죄수들은 마지막으로 형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에게 호소하죠. 한마디 해보라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대로 그래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하는 지금의 그 반성도 감안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정도의 형은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1년, 2년 그 죄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고하기 전에는 판사에게 잘못했습니다 막 하던 죄수들이 선고형을 딱 형량이 확정되어지고 나면은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그런 정도의 벌을 이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하면서 다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정용 씨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사형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너무나 큰 범죄로서 수많은 죄들이 가득 찬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발견한 자기 자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 인간은 너무나 부패했다는 것. 그러기에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부패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노력을 해봤자, 선해지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의로우려고, 내가 선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죄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는 그 다음을 지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먼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가오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진리 가운데서 알려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그 바로 이전까지 인간의 그 완악한 죄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려야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절망해 보자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바로 인식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정도도 그 상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부패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사방을 못쉽게 보아도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데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은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인간, 이렇게 완전히 절망해야 될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관리할 그런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거 잘됐다, 쌤통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치닫고 결국은 그렇게 망할 인생을 향하여, 그래, 그렇게 망함으로 그런 식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존재들아, 쌤통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악인된 우리들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된 그 길에서 떠나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라고 하는 경망스러운 좀 표현이지만, 여하튼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무나 고민이 깊어지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고민이 너무나 깊어진 것입니다. 그냥 저 인간들을 내버려 두자니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다고 구원하자니 저들에게는 길이 없고, 그러니 그의 고민이 참으로 깊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큰 고민에 깊어집니다.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을까? 인간을 살려낼 다른 길이 없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구원한다. 하나님 당신이 인정하는 그러한 선이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부정적인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의 상태로 내치닫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일단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키라고 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율법을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변명조차도 못하도록 율법이 아예 우리 입을 콱 틀어막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아무리 율법을 뒤지고 공부하고 아무리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해도 결과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를 더욱더 죄에 빠지게 대한 그런 자괴감과 그러므로 고통을 더 느끼게 만들어버리니 더 이상 율법에는 소망이 없으며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로 하여금 죄의식만 더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결론에 뭐라고 종결 짓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으니라. 안 되더라.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되더라 안 되더라 더 안 되더라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당신이 율법을 만들었으니 율법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든 분도 당신이고 그냥 그걸 없애버린 분도 당신이면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난처하지 않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침서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거짓말 자체가 죄냐? 거짓말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하는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쉽게 더 들어본다면, 옛날에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곳을 처음 창설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이분이 보시는 자기의 철학에서 가장 큰 죄는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사람이 게으름 피우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 가나안 농군학교 입소에 들어가면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씩 게으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보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게으름을 싫어했냐면, 자기 집 자식들은 고사하고 훈련생으로 온 그런 애들은 고사하고, 길바닥에 두루 누워있는 돌도 두루 누워있다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돌도 다 일일이 샤워 놓았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게으름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가정은 늦잠 자도 괜찮아요. 다른 집 아이는 일하기 싫으면 또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앞에서 게으름 피우는 것은 이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게으름을 가장 큰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면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범할 때 그 정도쯤 괜찮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 당신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도 살려놓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도 구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을까? 하나님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인간을 살려내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그 인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싫어하는데요. 죄를 미워해서 죄를 다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칭하고 그 죄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타락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된 인간을 뭘로 받아야 합니까? 의인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에게 큰 고민이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안 받아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인이라고 거꾸로 뒤집는 일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예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심판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공정하다, 하나님 자신은 의롭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죄는 죄대로 벌하고 의인은 의대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떠안고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공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비워놓고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받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모색하고 고민하며 만든 결과가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5절 두 번째 줄 중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에 지은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지은 것이죠.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했다는 말은 못 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못 본 채 했다. 죄가 있음에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26절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누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이 찾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보존되고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모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에게는 쉬운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누가 되지 않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놓고 너무나 고민 끝에 여러분 고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다 하지, 누워서 식은 먹기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감격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 못된 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병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크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무조건 덮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죠.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잘못을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덮어주면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식을 용서했다고 해서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모진 가슴에 쓰라림을 우리가 안고 그 자식의 허물을 덮는 것이죠. 하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난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 또 하나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도 하나님 당신의 의는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드디어 내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거룩의 손상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여호와께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간단 명료하게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새로운 길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00번 1000번 암송해도 부족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필수적으로 머리에 담아놔야 돼요. 그 중에 막 시작되는 21절, 이제는 여기 나온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열려졌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새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생각을, 그리고 당신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여기에 율법 외라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길을 잠깐 제쳐놓고 다른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다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의의 길,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한 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우리 맨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같이 따라서 했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창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정말로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의 새로운 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껏 구원받는 길은 구약 시대는 참으로 모호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마치 안개 속을 더듬는 것처럼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그것이 나면 그들은 확연히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대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주제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은 막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길은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참으로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그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썩게 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이 새로운 길, 새 은혜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온전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생의 터전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날마다 주의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한 의의 길, 이 길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감동해도 부족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구원의 그 은총의 감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한 의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 마침내 아름다운 본향에서 함께 만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 복된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역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련해온 그 의의 길에 복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은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곱하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간에게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신 갚으시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알고 있는 교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은혜를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심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온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죄 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만방에 누리며 선포하며 자랑하는 복된 입술과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2월의 첫날, 2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다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요. 다 맡겨드리고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 안에서 나머지 여생의 삶을 주님 뜻으로 살아가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 주시사 드려진 귀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된 일들이 사방에 선포되어지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밑거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